샬롬, 복된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의 말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와, 오늘 본문의 시작이 엄청 엄정하죠. 아주 냉엄하죠.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서는요 불가피함이 아니라 아주 고의적인 죄예요. 뻔히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의적으로 그 죄를 져요. 뭐예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아주 냉엄하죠. 아주 준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이야기거든요. 목사인 저의 이야기예요. 뻔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걸 해요. 이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모습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번 보세요.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 이러한 자에게 믿음이 아닌 거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없는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냐? 네가 정말 믿는 자라고 말을 할 수 있냐? 그런데 어떻게 뻔히 잘못된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니?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그것은 믿음을 깡그리 부셔뜨리는 정말 범죄합니다. 아주 준엄하게 얘기합니다. 28절 계속 보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율법의 모든 모습 가운데도 그 엄중한 심판이 있었거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구절에서 땄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기준점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우리는 이미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정말 이거는 아니야. 고의적으로 그 죄를 범했다? 그것은 뭐냐고요? 오늘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거예요. 와, 용어 엄청나게 강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안 돼. 지금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를 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처럼 폐하심은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세우심 가운데 우리는 선포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얻었노라. 여러분, 그런데 어찌하여 고의적으로, 어찌하여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나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또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어제 우리 주일 설교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쫄 필요 없으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근거가 뭐예요? 많은 분들은 여전히 성령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은사가 있음을, 그걸 통하여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다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다시 말할까요? 내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이제는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없어 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고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고의적으로 범죄한다고요? 그 길이 뻔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젓이 가고 있다고요? 뭐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죠. 욕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각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야 하죠. 결코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 주말에 할 일이 없어서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까, 나쁜 짓 하라고 말은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단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 됩니다. 엄중하고 나의 모든 삶을 내어 걸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근간이요 체계요 내 존재의 이유요 내 존재의 목적,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5절로 내려가 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래요. 35절에서는 담대함을, 36절에서는 인내를 얘기를 합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탕 발림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는 인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너무나도 분명한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어제 오후 비전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자, 내년도 우리들의 중점 사역과 그 방향과 또 우리가 그 방향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어느 몇몇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함께 정했습니다. 이제 내년 2024년 우리 교회는 그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담대합시다. 또한 인내를 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
아버지의 그 행하심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중함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정도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감을 잊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